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같이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펴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고,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삶의 지혜와 삶의 자세를 언급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강조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떠나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말씀은 인내에 관한 거거든요. 네? 인내. 그 5장에 보면은요, 부자에게 주는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인내와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에서의 그런 것들,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행함이 없는 것은 또 죽은 것이다. 뭐 이런 차별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도 바울도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역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부활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또 그거에 재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주님의 그 재림을 간구하고 기다렸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참으라는 것을 비유로 어떻게 들었냐면 농부를 예를 들어서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비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강수량이 적고 석회석과 사암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요. 지하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기 때의 비를 저장하고 식수로 쓰던 그 저수지가 굉장히 많았고 성경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그 우물을 서로 갖기 위해서 다투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였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우물을 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그 기후적으로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우기와 이렇게 건기로 또 나누어져 있나 봐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는 보통 한 10월에서 4월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른비라는 것은 10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하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를 아주 퍽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새싹들이 돋게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냐면요. 그리고 나서 4월에서 5월에 그때 늦은 비가 또 내린대요. 그때는 이제 추수 직전이기 때문에 결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꼭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추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비가 내려야 풍성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걸 뿌리고 나서 기다린다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를 또 내려주실 건데 그 추수 때 이게 열매를 맺기를 농부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사가 그렇게 그게 거의 뭐 농사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면 풍성히 열매를 맺어나면 그게 좋은 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비를 기다린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없고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기도 전에 열매를 수확하거나 그러면 그 열매가 온전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아서 그렇게 열매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을 다해서 죽기도 하고 늙어가고 근데 왜 안 오지? 주님이 왜 안 오지? 이런 어떤 지치는 마음이 있었겠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서는 바로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길이 참고 마음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서를 읽으려면 그 교회 내에서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래서 야고보가 2장에서도 너희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하고 행함 말씀을 들은 거 행함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견디어낸 자에 대해서 시험을 잘 참아라 그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에서 그리고 1장에서 보면은 낮은 형제와 부한 자라는 그런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교회의 그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다 높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했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말로서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또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차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5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왜? 형제들아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곧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참다 못해서 신앙의 어떤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오고 교회 안에서 환난과 상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의 그 이유를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너만 바뀌면 돼.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넣었어. 이러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의 이유를 상처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하심을 너희는 소명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저버린 그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은 벌써 진작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부터 돌아서고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성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도 역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런데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면서도 소중한 그런 원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대에 서서 내가 주님의 그런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거. 이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인내가 가장 귀한 믿음의 은사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인내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란 시간이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영원하신 시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하는 그 시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체이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또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영원하신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당신의 그 택한 백성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러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볼게요. 형제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알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옥중에서 오랜 시간 아주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깜깜한 옥중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요. 모진 시련 끝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미치거나 병들어서 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분하고 억울합니까?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말하라, 외치라 하셨을 때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외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멸망할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깊은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죽었다. 그렇게 고난당한 값을 받았다. 살면서 그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보겠습니까? 이사야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톱으로 잘려 죽였다. 순교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물론 다 순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는 죽음과 패배가 아닌 고난을 극복한 인내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 당시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방편이요 그리고 수단이며 우리의 인내함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되다 하는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인내함으로 그것을 너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성경에서 그러죠. 욥 어땠습니까? 욥을 한번 볼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욥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재물을 잃고 그것뿐입니까? 모든 자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몸에 병이 들어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그거를 끊고 거지처럼 긁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와서 저주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보면은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욥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원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의 인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주는 그것도 뭐냐면요. 환경 가운데에서 변치 않는 인내예요. 주님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동방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그 하나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도덕적으로 율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욥을 판단하고 징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지자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욥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권을.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만드시고 행복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물론 죄를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묵묵히 참으며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재물에 갑절이 되었고요. 몸도 치유받았고요. 또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또는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의 결말처럼 우리의 결말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해줄 거야.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욥처럼 그런데 이 욥의 결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희의 끝이 너희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로서 재림하는 그 예수와 함께
너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인내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그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끝에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결말을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손양한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가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는 일제시대를 겪고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는 아픔을 당하며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날마다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양한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시로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님이 오시는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대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손영환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에서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려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큰 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라. 믿음의 시련이래요. 그것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음을 지켰을 때 주는 것.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믿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을 열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겠지,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이런 것들을 상급으로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 소원으로 그 소망으로 그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주님과 같이 누리는 그 영생의 삶에서 주실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내 환경과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